여러분, 교회력의 주요 절기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안에 종료 주일도 포함되고 고난 주간도 포함되어 있죠.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고 영어 단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이게 봄날이라는 뜻입니다. 봄날. 고대에서는 이것을 숫자 40으로 썼습니다. 숫자.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그리고 주일을 빼서 40일을 카운트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냈냐면 아주 엄격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고요, 저녁 때 식사를 하고, 또 그 저녁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고, 그리고 채소와 생선과 달걀 정도로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자신 안에 있는 어둠과 직면했고, 또 그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시간들을 40일 동안 가졌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 절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겨울과 봄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투는 모습이다. 겨울과 봄이 서로 다투는 모습과 같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우상을 깨트리는 시간이고, 또한 자신의 눈을 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기간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의 실수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순수한 첫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인 것이죠. 내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왜 내 마음은 그렇게 높아져 있는가?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나의 중심, 내 모습은 없는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대상,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은 이 인간의 이성과 또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회개해야 될 부분을 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제가 여러 번 이 단에서 다른 표현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했던 것 같아요. 흔히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죠. 하지만 믿는 자들, 우리 안에서는 그것을 종교라고 말하는 걸 좀 거부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기독교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에는 분명히 구분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다른 종교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 가운데도 초자연적인 기적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출애굽할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주술사들도 몇 가지는 따라 했어요. 똑같이. 그렇죠? 그리고 인도의 요가를 아십니까? 요가가 이게 이 신을 받아들이기 위한 접신의 과정, 행위잖아요. 이 요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비슷한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령 사역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보통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한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고, 춤을 추시고, 레스팅 한다라고 이렇게 안식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들과 거의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똑같은 현상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방의 신들을 경배할 때도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현상과 기적만을 쫓아가면 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이 그 기적만 쫓는 걸 보면서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걸 보죠. 더 이상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요. 현상과 기적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신을 동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신에게 도움을 받고 요청을 하죠. 물론 그 신이 인간에게 도움을 안 줄 때가 있어요. 위협을 가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유, 우리 바다의 신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심기를 건들면 안 돼. 그러면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게 특징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하죠. 헬라어에서 처음 시작이 알파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마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의도와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자기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계시. 하나님은 먼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누구에게 복음을 듣긴 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비교적 쉽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거나 발견할 만한 능력이 인간 안에는 없어요. 죄에 오염된 인간의 이성 그리고 지식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것, 증명되어지는 것, 만져지는 것만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가 뭔지 모를 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무가치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 자기 계시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비슷하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이 세상이 자기의 죄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과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적과 방향과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 파노라마 아니면 성경 맥잡기 이런 것들 과정들을 배우고 또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참 저는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 시간에 성경을 한번 6글자로 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글자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목적과 방향은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방향과 목적이고 의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무엇으로 보냐면 과학책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 지구가 생성된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내 아이의 사춘기가 어떻게 잘 보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책은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성공하는지 그 비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그런 구원의 목적으로 봐야지만 옳게 볼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인데 몸이 편찮으셔서 성경을 못 읽고 병원에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읽고 싶은데 읽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바생을 구했다는 거죠. 알바생 젊은 학생을 알바생을 구해서 성경을 읽어주도록 한 겁니다. 대독하도록. 근데 이 알바생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주다가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방향성, 자기 계시는 그것이죠. 이 계시의 방향과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소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인간에게 알려주시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내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하신 겁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을 또 정리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고 또 하나 자신을 인간의 몸으로 드러내신 거죠. 그게 성육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목적과 방향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결과물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계시의 꼭대기 꼭지점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구속, 죽으심, 부활하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목적과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계시라는 부분은 음식으로 따졌을 때 뷔페일까요? 단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것은 뷔페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되고 뭐 지나가는 정보니까 내가 외장하드에 넣어놓고선 컴퓨터에 담겨놓고선 그냥 나중에 시간 나면 봐야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인간이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과 방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선택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 자체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적이라는 게 아니라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줄래? 믿어주지 않겠니? 제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권위 앞에 인간이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순종이죠, 순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권위와 순종.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권위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권위적이셨다면 억지로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권위를 갖고 계시지만 그 권위를 권위적으로 쓰지는 않으신 거죠.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거죠. 그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자꾸 강요합니까? 왜 가두려고 합니까? 왜 속박하려고 합니까? 왜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기독교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계시예요.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 근데 이 계시의 방향성은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는 방향.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이 구원하기 원하는 방향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표현, 인간의 언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며 많은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면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유성 홈플러스 뒤편에 가보면요,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큰 병원이에요. 최근에 증축을 했거든요. 그 병원 이름이 뭐냐면 유성 한가족병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에게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병원 제 겁니다. 웃으시죠? 왜 웃으십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 목사가 지금 농담하고 있구나 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인간은요, 무엇을 인식할 때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논리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걸 어디에 넣어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좀 더 멋있는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같이 이해할 수 있을까? 논리적인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인간은 이성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참 이성적인데? 그 얘기는 네가 참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구나, 그런 얘기죠. 인간은 이 이성 없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만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시작을 그렇게 하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 말씀을 배우셨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인간은 이성적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성을 통해 모든 것을 알고 인식하며 습득하고 판단해요. 이 인간의 이성을 오늘 본문은 인간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의 지혜. 그리고 이 인간의 지혜가 발전했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과학은 뭡니까? 보여지는 것을 믿고 증명되어진 것을 믿겠다고 하는 이 인간 본성의 약속입니다. 약속. 과학은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만 믿겠다면 보여지지 않는 건 없다라는 얘기인데, 보여지지 않는 것 중에 존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아닌 거죠. 과학은 신념이죠. 그리고 과학은 신앙입니다. 신앙. 또 다른 신앙이죠. 그렇게 믿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보여지고 증명되어지고 논리적인 것만을 믿는 게 인간의 이성이면서 이게 인간의 과학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과학자들이 참 많으실 텐데 과학자나 아니면 과학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전공은 처음 시작은 화학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생물 실험도 해봤고 엑스레이를 가지고 어떤 방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과학의 힘을 빌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설교할 때도 과학의 힘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도 그렇고요. PPT를 넘기는 이 빔 프로젝트, 빔도 그렇고요. 또 핸드폰, 컴퓨터, 자동차, 이 모든 것은 과학의 힘입니다. 또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복용하셨던 비타민도 과학의 힘입니다. 우리 삶에 과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다 과학의 힘이에요. 과학은 대단합니다. 인간의 지혜란 참 놀랍습니다. 요즘 중3 자녀를 둔 엄마들이 그렇게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알파고가 어떤 특목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나온 알파고 유머의 별개가 다 있습니다. 별개 다 있습니다. 알파고는 결국에는 바둑 특목고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미스고는 미모관리 특목고다. 그리고 무기고는 방위산업 특목고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간의 지혜와 과학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이 과학의 도움을 받고 의지하다 보니까 과학의 한계를 잊고 사는 겁니다. 자신의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 이성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접근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요리하고 난도질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근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같은 거죠. 여러분, 신학하니까 거리가 먼 것 같으세요? 목회자들이나 신학교 교수님이나 그렇게 해당되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십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이 논리가 뭡니까? 신학이에요. 여러분 신학자십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이성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거죠. 근데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계시를 받아들일 때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A라고 말씀드려도, 물론 각자의 적용은 다르지만 A라고 말씀드려도 어떤 분은 A 다시고 어떤 분은 Z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사상화하고 나름대로 체계화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유주의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야. 부활한 척 한 거야. 그건 그냥 논리야. 부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야. 부활하신 건 아니야. 그렇게 보는 거죠. 자유주의자처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생각하는 거죠. 근본주의자,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이 원래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인 양 이성이 계시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한 과학이 날로 발전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인간 자신의 지혜와 이성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을 이롭게 했죠. 그리고 유익하게도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피해이고, 누군가에게는 결핍이고, 누군가에게는 파괴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휴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나무를, 지구에 있는 나무를 베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지구의 생명을 끊어놓는, 서서히 조이는 일이잖아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공해가 많아지고 매연을 통해서 지구가 더더욱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란 그런 거예요.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 아파트에, 유명한 아파트에 벙커가 있다는 거죠. 그 아파트에는. 그래서 핵폭탄이 터져도 3개월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마시고 먹고 볼 일도 보고. 근데 인간의 죄는 대단하지만 3개월이에요.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는, 인간의 과학은 당장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기도 한다고요. 이 실수를 범한 사람들은 성경에도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린 거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이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부모를 속이면, 아버지를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난 다음에 그 광야에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제쳐놓고 우리에게 왕을 다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 되게 황당한 겁니다. 왕이 여기 있는데 왕을 또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왕을 주면은 이런 일이 생길 텐데 라고 써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왕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기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못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은 신약엔 뭘로, 누구로 나옵니까? 탕자로 나오는 거죠. 아버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지혜와 내 이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고린도 전서가 쓰였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랬지만 이성과 지혜로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한심한 거였습니다. 참 어리석은 거였고 무능력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봤을 때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한 게 바로 십자가죠. 사형 형틀입니다. 너무 잔인해서 자신의 동족은 거기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할 때 십자가라는 단어를 써야 되면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회해서 얘기했어요. 그냥 거식이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있잖아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더러운 거라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저주받는 것이죠. 죽음이고 끝이에요. 그리고 수치와 모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죽음보다 수치와 모욕을 더 심각하게 생각했죠. 우리가 왜 영화에서도 보면 일본 사무라이가 명예를 위해서 자신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은 죽음보다 수치, 그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대했던,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봤을 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였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굳이 십자가였을까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정점으로 십자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만큼 이성을 가진 인간이 교만하다는 거죠. 이성이 대단한 줄 알고 자기 지혜로만 살 수 있는 줄 알고 뻐기며 살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알려줘야지만 그제서야 인간은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부정한 입술 망했도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주십시오. 그제서야 인간은 십자가를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며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 이미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실수나 잘못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혹은 들키지 않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마음대로 난도질하면서 또한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다고 은연중에 그것을 찬미하고 찬송하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 바벨탑 되어 있는 우리의 이성이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살아간다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성도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심판받는 곳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보이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이성이 심판받았던 곳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곳이에요. 인간의 이성은 계시를 받아들이고 운반하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거기다 다른 것을 첨언하면 안 돼요. 이 이성만을 중시 여겨서 말을 잘하고 수사학을 높이 샀던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들과 함께 오래 있었죠. 바울은
하지만 잠깐 왔다 간 아볼로를 찬양했던 교회, 물론 대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현혹될 수밖에 없는 교회.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고 그들이 봤을 때 유학파였고, 그리고 그는 바울보다 말을 잘했다라고 고린도 교회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게 오늘 주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데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십자가가 뭐지? 그들의 이성으로 피하고 싶은 거고 한심한 거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에게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고 있어요.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믿지 말고 인간의 이성만 찬양하지 마십시오. 이성적인 인간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우린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 맞긴 하지만 그 이성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성의 사람이었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영의 사람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전도하셔서 다시 자신을 계시하셔서 영의 사람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